스물 날개를 펴라! 20살이 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대학일부 홍재기 전도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쯤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수많은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고등부를 지나 대학부로 또는 회사로, 다시금 수험 생활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치열한 수험생들의 세계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설레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좋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들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마냥 설레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사람을 가리켜서 삼위일체의 관계적인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를 즐기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친밀함을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친밀함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20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짧은 시간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연적인 요소죠. 동시에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인간 관계론이라는 책도 있죠. 그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초반에서 자신의 강연을 듣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거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안에 300여 명의 그 직원이 자신의 적이었다가 친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인간 관계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연봉이 $5,000나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인간 관계론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죠. 그러나 저는 시선을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20살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바라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앞으로 수많은 관계를 맺어갈 여러분들을 위해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요,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우리 교회 슬로건이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고 우는 것은요,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질투나 감사, 좌절과 같은 특정한 감정을 느끼기 전에 일단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감정에 공감해줄 누군가를 찾게 되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아보고 공감하며 나아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엄마는 본능적으로 따라서 울상을 짓고 안타까운 목소리로 아기를 위로합니다.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엄마는 아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걸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아가야, 안단다. 많이 힘들지? 그럴 때에 생리학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기의 뇌가 약간씩 변하면서 조금이나마 안정이 된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매주 만나는 GBS 조원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들의 이야기에 대단한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것. 거기에 바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이런 말을 듣기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런데 우리에게 늘 이런 말을 해줄 만큼 크고 강한 분이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빼놓을 수 없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레리 크랩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등을 이겨내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에 마음을 열고 함께 참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분과의 친밀함이 내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이노니아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백성이 맺는 친밀한 관계,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 제자들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20살이 되신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될 여러분, 그 모든 만남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열매 맺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